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얘기를 항상 듣죠. 부모님들한테도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또 듣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과거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이 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0주년.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 날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지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모르는 분 없죠? 어떻게 아세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때 태어난 분 여기 별로 없을걸요? 네. 별로 없을 거예요.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광복 80주년이니까 내가 80살이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80세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보면은 역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곳곳마다 역사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 이 현재가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 본문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현재, 그리고 그 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을 얘기하거나 예수님 세대는 오지도 않은 거고 신약 시대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것들이 그렇죠. 과거가 있었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점을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8월 15일은 뭘 해야 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 아니에요? 우리나라 8.15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요, 보수든 진보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아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미국 공으로 돌리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들은 주로 미국한테 공이라 그러고 진보는 아니다 이러면서 딴소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 자력으로는 한 게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진짜 그런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오는 민족, 감사함을 생각보다 잘 모르는 민족이에요. 적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미국에도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미국? 뭔 미국? 다 이래요. 그럼 우리 힘으로 했나요? 우리가 그때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독립을 했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은혜를 모르는 민족은 점점 쇠퇴하다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아야죠.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요즘 미국이요,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보면 제 아내가 그래요. 옆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저희 가서 팔아줘야 된대. 왜? 망하면 안 되지 않니? 없어지면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은데 근처에 있는 데니까, 저희도 사실 옆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떡볶이, 오뎅 이런 걸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여니까. 근데 사실은요, 옆에 누가 망하면 불편하죠? 미국이 망하면 우리가 편할까요?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미국 좀 살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요,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이럴 때만 해도 미국은 빚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빚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그냥 언제 망할지 모를 나라로 되어가고 있고, 딴 나라들은 미국도 저러니까 그러면서 각 나라들마다 빚만 잔뜩 지고 우리나라도 빚 잔뜩 지고 그러면서도 미국도 괜찮아 이러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죽을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욕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도 살 길이 없을까? 그런데요,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너희들은 잊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침 8월 15일이어서도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도?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분이 어떠하실까?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즉 사무엘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빚진 게 있느냐, 갚아야 될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수백 년 전 역사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애굽에서 종처럼 살고 있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이 자리에 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당신들하고 좀 토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었죠. 기근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고 430년이고 지나는 시간 속에서 이들이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이후에 왕이 바뀌면서 이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난 거니까. 근데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조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꾸 딴짓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한테 붙었다가 이제는 또 중국에다 붙었다가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들 하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친중은 항상 했죠. 그래봤자 제일 편안한 거는 그들을 섬겨야 하던 때였어요. 아시죠? 모르시나? 그러니까 잘해봐야 그냥 거기 밑에서 아유 얘 이렇게 하던 거밖에 없는 건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또한 동시에 자주적으로 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세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세고 러시아는 우리보다 더 세고, 문제는 우리 주변의 3국이 항상 우리보다 세요.
내가 꼴찌하다가 반에서 10등에 들어갔다. 대단하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들은 1등, 2등, 3등이에요. 내가 10등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지정학적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올라갔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점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이요, 다 별 볼 일 없는 나라만 있으면 우리가 최강대국이겠죠. 근데 우리 주변은 하여간 입지적으로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고는요, 이래도 저래도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국들이 싸우거든요. 이쪽이랑 저쪽이랑. 그럼 어느 편 들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고민하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쪽 편 들까 저쪽 편 들까? 이쪽 편 들면 이쪽 편 들어서 문제 생기고, 저쪽 편 들면 저쪽 편 들어서 문제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양쪽한테 다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사를 보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본래 친했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이랑 서로 쌈박질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을 했죠. 자기들끼리 친한데 싸우니까. 하나님께서요, 친한 사람들, 동맹들끼리도 싸우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던 거라니까요. 그게 실제예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친한 것 같아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친해지면 우린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요, 좋은 사람들도 나랑 잘 지내다가도 자꾸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항상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옛날에 듣던 그 옛날 자유당 시대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북한은 소련이 내려오고, 옛날 구소련,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들 다들 얘기했다 그럽니다. 소련한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미국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은요, 온전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뢰는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좌파인가? 이러는 것 같아요. 나 좌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속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나 모든 것은요, 강력하다고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저쪽보다 우리가 무기가 더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전도서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유력하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베트남한테 가가지고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시나를 잘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백성 맞죠? 우리도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본래 본 가지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나오고 있죠, 신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 가지를 아끼지 않았다면 붙임받은 가지를 아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가볍게 보신다는 게 아니라, 붙임받았던 본래 있던 가지가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면 우리가 붙임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는데 계속 두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도 이런 큰 착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꾸 딴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 강대국들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미국이 요즘 한국을 돕고 있습니까? 괴롭히고 있습니까? 물론 뭐 보수적인 분들은 무조건 돕는다고 하시겠죠. 진보적인 분은 괴롭힌다 그러겠고,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괴롭힌다면 이게 왜 괴롭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약간 이상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잘해주던 데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마음이 적어졌다면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더 이상 사랑하셔서 보호하는 모습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국제 정세가 우리를 향해서 별로 안 좋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나셨다요. 그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과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대를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괴롭힌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 침략을 당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잘못 안 하는 게 좋지만 잘못했을 때는요,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바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실수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야 덜 맞아요. 안 그러면 계속 얻어맞습니다. 인생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사냐고요. 동네북처럼 얻어맞으면서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욥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라면 모르겠거니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거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오나,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여러분, 원수들에게 당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내 적에게 당하는 것은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 잘못이라는 거 알겠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또 중요해요. 살려주시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단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하고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있었느냐? 우리가 1905년인가? 그 평양 대붕성회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에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했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모여가지고 고백을 하고 돌이키겠다고 한 적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적으로. 네. 근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요,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에 이젠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민족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개인들의 삶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한테 압제당하고 그럼 이게 뭔가, 물론 욥일 수도 있다니까요. 욥도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약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 스스로가 깨달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좋은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명예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먼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우리 한국 사회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처음에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만들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회를 시작할 때요,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다 하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장관도 목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요,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집권 여당에도 꽤 많습니다. 수십 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럼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운, 물론 이분들도 하기는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모임할 때는 그때는 기독교계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국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법안을 만들고 그러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든 저기든?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여야 다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예요. 문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자리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 주님, 저희가 잘못됐는데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주변에 다른 사람들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도와주시거든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을 보내셨다. 우리 뭐 잘 아는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단, 이 바락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는데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이렇게 보냈다. 뭐 더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서 새롭게 하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치니까 우레가 치면서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도요, 우리 전쟁 역사 같은 걸 살펴봐도 세계 2차 대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본래 하려던 날을 바꿔요.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상 정보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바꿉니다. 근데 본래 결정한 날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바꾸어야 되는데 본래대로 했었으면 연합군이 완패하고 독일이 완승했을 거라는 게 모든 역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기후 하나가요, 완패하게도 하고 완승을 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큰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핵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소설 쓴다고 생각하시고 큰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너무 간단해서 답하기도 싫죠. 제가 거기 지진 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떻게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져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혹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연합군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엔 안보리가 있는데 지금은 많아졌는데 그때는 몇 나라 없었거든요. 근데 유엔 안보리가 일단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의 중국이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이 소련이 침범해 오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한을 돕기 위해서 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반대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세요? 표정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련 대사가요, 갔어요. 갔는데 뭔 일이 생긴 거예요.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설사하느라고 못 들어갔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설사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파병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배탈 안 났으면 우리 그때 적화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외교력 어쩌고 그것도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 역사 흐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옛날에 그의 영화화돼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다 같이 가서 봐야 돼서 본 건데, 보려고 간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에 진행이 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일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그 정보를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요즘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수함이랑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 모든 역사가 뒤바뀌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뭔 썸띵이 있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셔야 돼요. 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실제로 그래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답답하죠? 주로 얘기거리를 하면 옛날 거 갖다 끌어대든지 해야 돼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지금 역사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최근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지켜주실 텐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으로 안 된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거랑 앞쪽에서 하는 거랑 약간 타이밍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온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그가 그랬기 때문에 왕을 구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둘 다 사실일 테니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이랑 무슨 전쟁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조짐이 있을 수가 있죠. 조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짐이 있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준비해 놓은 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쪽에서 치러 올 거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정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길란 야베스 쪽에 와서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깔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죠. 그러면서 그때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징집해서 가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약간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것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랬다. 다 사실인데 다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물론 간혹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사실인데 그 사실을 나는 이런 쪽을 주로 봤다. 오늘 목사님이 국제정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죠? 8.15 광복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했다. 그것도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각자 이렇게 보는 관점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고 이겼으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 기분 좋아할 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악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을 세우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얘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면
이제 여러분은 뭐 설교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할 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게 설교학의 기본이었는데 세월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투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좀 듣기에 좀 편안하게 해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언어도 좀 바꿔 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랑 우리,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라고 하는 게 좋다. 언제 우리라고 하는 게 좋냐. 당신들은 해도 되는데 언제냐에 따라 틀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학에서는 많은 경우 요즘에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듣긴 좋은데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나 빼놓고 얘기해도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요? 기분 상하세요? 아무도 기분 안 상해요. 목사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중에 따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도 같이. 약간 이게 이 설교의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래야 기분이 덜 나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고 뭐 이래야 좀 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뭐 목사도 자기도 죄인이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날 설교학은 사무엘의 설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은요, 명확하게 너희가 남 빼고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지금 와가지고 설교하면 좋은 점수 못 받을 거예요. A는 절대로 못 받고 C나 D나 다시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맞냐? 보세요. 사무엘 때는요,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할 말을 즉시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나도 제대로 안 살고 사람들도 제대로 안 살고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그 세상이 변하느냐 변하지도 않고 세상은 엉망이고 점점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배움은 있지만 배움은 참조로 하고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 이게 수천 년 전이나 그 다음 또 수백 년 지난 후나 혹은 수천 년 지난 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그냥 우리 잘났다 하는 건 곤란하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적인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전환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복절 80주년을 오늘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남한에서도 이미 수많은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싸우다가 나라를 뺏겼는데 지금도 좀 나아졌다고 계속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람들이라도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는데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